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지으신 것이 기록으로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쪼개졌을 때에 돕는 배필로 둘이 되었고, 역시 또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쭉 불어나게 됩니다. 맞죠? 둘이 아무리 가까이 마주보고 10년을 살아도 둘이 한 몸이 안 되면은 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국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해 가는 것을 계시록 22장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보험서가 한 명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고 독생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2장은 그와 같은 아들들이 많아져서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국들을 영원하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부된 교회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많은 아들들이 생산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성경 찾을 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제일 찾기 쉬운 성경은 어딜까요? 창세기 1장 1절일 겁니다. 그 다음에 찾기 쉬운 구절은 어딜까요? 계시록 22장 아니면 22장 마지막 절 이렇게 되겠죠. 그냥 앞에 확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일로 확 넘겨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결과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일을 미리 계획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이대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전에 설교의 말씀에서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명령하신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영생의 생명의 이슬이 모든 지체에게 함께 누려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우리가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전에 다 설교하지 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형의 그 위협을 아주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더 있지 못하고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 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냥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는 자리에서 꿈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 꿈을 깨고 일어나서 자기가 돌 베개 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눕혀있던 걸 이렇게 세우고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17절에 요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셋째 하늘에, 그때까지는 셋째 하늘에 대한 그런 계시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사실은 신의 문 또는 신의 어떤 초소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가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흩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ht어지면은 전 세계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저주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 날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예루살렘 신부를 세우는 것이다 했는데 말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말을 하게끔 하심으로써 연합시키는 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시작이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도 어떤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해서 야곱이 처음에 돌 하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기둥으로 일으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저는 하나님을 한평생 모든 걸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돌아오는 얘기가 창세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 외삼촌이 너무 못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못됐는가 하면은 딸도 그 자기 사위 될 사람한테 팔아먹었다고 딸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위 될 사람한테 일 시키면서 20년 동안에 그 딸들 팔아먹을 때 7년 걸려갖고 14년이 들어갔죠. 그리고 난 뒤에 6년 동안 또 일을 시키는데 모성처럼 부리면서 10번이나 삭슬 안 주고 자꾸 빼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정말 완전히 빈 털터리로 쫓겨날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라반 외삼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소떼, 양떼, 그리고 약떼 이런 것들을 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반이 그 조카의 것을, 그 자기 사위의 것을 못 뺏는 거예요.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때 야반 도주할 때, 그 외삼촌이 다른 그 종들하고 형제들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뺏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셔가지고 손을 못 대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외삼촌하고 약속을 세우는데 증거로 뭘 하냐면은 돌들을 쫙 모아놓고 갈렛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증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웠다 해서 갈렛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증거의 돌들, 무더기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다른 말로 바로 뒤에 보면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49절에, 31장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야훼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미스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망대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돌을 쌓았는데 이게 망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돌 하나를 쌓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돌아올 때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증거로 해서 누가 어떻게 뺏으려고 해도 늑탈하고 탈취하고 속이고 그렇게 빼돌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집으로 부를 가지고 돌아간다. 그래서 그 돌들을 여러 개 쌓아놓고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망대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망대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요, 첫째로는 망을 보는 데 쓰는 거예요.
망을 보려면은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적들이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망대에서 그걸 살피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도 하고요. 망대를 파수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망대는 허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에다가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리앗을 갖다가 미스바라라고도 부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온갖 것들로부터 위협과 어떤 탈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망대가 된다, 미스바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 하나가 놓여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의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돌들을 모아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그래도 그 조건 괜찮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양떼들한테 자기 할아버지가 봤던 그 믿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양떼들이 교미를 할 때 그 앞에다가 아롱진 것, 무늬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생산을 하게 했는데 전부 다 아롱지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했던 또는 야곱에게 속했던 권속들이 몇이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라헬도 있고요, 레아도 있고요, 실바도 있고요, 자녀들도 탁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 무더기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의 집안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증명한 것이 돌 무더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면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머릿돌에다가 증거의 돌들, 베드로를 다 갖다가 붙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모일 때에 망대 이상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깨우고 먼 데를 보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스바가 또 한 번 굉장한 의미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언제인가 하면은 블레셋이 그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막 쳐들어와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막 와갖고 블레셋이 공격할 때 떱니다. 그런데 그때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의 회중들이 다 모였을 때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그들 앞에 금식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막 공중전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다가 또 한 번 미스바의 돌을 세웠어요. 증거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구하는 데까지 주님은 도우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의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물하고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같이 딱 연결돼서 맞아떨어지는 사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셔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 안 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특성인 것 같아요. 조성호 전도사님 대답 안 한다 해가지고 나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대답하셨는데 조성사님 뭐죠? 네. 제가 하도 난해한 질문을 해가지고 바른 대답을 뭐를 해야 될까 이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대답을 한참 고민하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먼저 흩어져 있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딱 뭐를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이쯤 나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 아셔야죠? 뭐죠? 그렇죠. 엘리야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년 반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물 귀하기가 어려운 때에 물 떠와서 번제단에다가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통 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3통씩, 4통씩, 3번씩이나 갖다가 부으니까 재물 위에 물이 가득하고 흘러내려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고 합니다. 그게 왜 필요했죠? 물 붓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을 길러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결이 있기 때문에요.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물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육체를 위한 물이 있고 영을 위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을 위해서는 영원토록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12통 갖다 부었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웠는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고 부은 12통 물과 비교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해가를 해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계시록 마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강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물들이 모여야만 강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스가랴서 말씀 14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 동안에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꼭꼭 명절 때마다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천년 왕국 그때도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되고 모이지 않으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새 예루살렘 땅에도 하나님께서 물들이 모여가지고 그 물이 점차 더 멀리까지 점점 더 증가되고 멀리 퍼져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을 길러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물들은 하나로 합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기 북쪽에 있는 백두산물하고 한라산에 있는 물을 갖다가 합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물하고 이 물 저 물 다 합쳐야만 그래야만 주께서 영원한 생수의 강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격을 가지고 물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이삭이 장가를 드려야 되는데 충성스러운 종을 신부감 구하라고 보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충성된 주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종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종이 신부감을 뭘 조건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예쁘게 생겼느냐? 부잣집 딸이냐? 마음씨가 고우냐? 몸매가 좋으냐? 그것 가지고 따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때요?
성경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딱이다 했죠? 그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성경에는 그냥 물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땅이 드러나게 하고, 물이 깨끗하게 죄악의 백성들을 없애기도 하고, 물을 가지고 온 이상한 특별한 모든 일들 가운데 쓰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이 장가들게 딱인 색시가 이런 조건이면 되겠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가 어떤 색시가 물기로 왔을 때, 그때 제가 저한테 물 좀 주세요. 그러면은 얼른 주면서 저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대들한테도 물 주겠습니다 하는 여자면은 색시감인 줄 알고 제가 그 사람 집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기도를 속으로 하고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딱 온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아이고, 10마리 약대에다가 짐까지 싣고 가갖고 약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물고픈 때예요. 정말 갈증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엄청나게 많이 물이 필요한데 그 종한테도 물을 얼른 떠다가 주는데 그 깊은 데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동이를 어깨에다 쥐고 올라와가지고 그 물을 구유에다가 부어가지고 종한테 떠먹이고 뿐만 아니라 약대들한테도 실컷 먹이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이 여인이야말로 내 주인의 아들의 딱 맞는 신부감이다 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물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 길어서 다른 이들한테 물 공급해주는 그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첫 번째 인생 목적으로 버킷리스트에 보면은 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1번이 그거라는 거예요. 물 길러서 난 목마른 나그네들한테 물 주겠다. 뭐 그런 거죠. 아멘. 근데 야곱이 이제 자기 신부를 딱 찾아가게 되는데 물가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29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7절 찾으셨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9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8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9절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아멘. 여기서 특이한 게 뭐죠?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특이한 뭔가 있어요. 뭘까요? 아무 때나 물 먹이려고 우물 뚜껑 열고 그리고 뚜껑 닫고 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물은 있는데 그 우물을 돌로 아구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새떼가 와가지고 물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뚜껑을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라헬이 왔어요. 자기 아버지 양떼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우물에 물을 먹으려고 하는 모든 양떼가 모였을 때에 뚜껑을 열고 우물을 길어서 양떼들한테 그러니까는 물을 공급을 했다. 그 물을 그들한테 먹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도 우물에서 물 길는 것이고요.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것도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선가 물을 길러서 마셔야 될 목자의 물 공급을 받아야 될 그러한 약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이에게 물을 공급할 때는 어느 때에 공급을 하느냐 하면은 양떼들이 물 쓰는 양떼들이 그 물을 마시는 양떼들이 다 모일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목자가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생수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둥거의 돌무더기를 만들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에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의 미스바가 세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는요, 거기에 보면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야훼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안치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한 4개월 정도 된다고도 계산을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엉터리였어요. 뚱뚱하기를 김정리 같았던가 봐요. 결국은 전쟁을 나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한 마음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가지 않고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은 이기는 줄로 알고 법궤를 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에 되어서 전장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전쟁은 패전을 하게 되고 두 제사장은 사망을 당하게 되고 법궤는 어떻게 됐어요? 탈취를 당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 그만 그냥 아기 낳으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최악의 수치가 온 거예요. 완전 파멸이 온 거예요. 법궤를 아무리 중심에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서는 아직까지 법궤가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라는 건전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서 한 돌무더기에 대해서 미스바가 되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들이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교회가 모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미가 무엇인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지만은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오직 한 성전만 있고 오직 하나의 강줄기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줄기가 흘러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물 길는 이 일에 정말 우리의 어떤 집중하는 뺏겨서는 안 되는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의 두 아내가 하나 먼저 시집을 가게 된 아내는 시집 온 아내는 레아예요. 육신적으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알력이 부족하다, 약하다 그랬으니까 좀 뭐랄까요? 외모는 라헬보다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영적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라헬은 사랑을 받고 7년 동안을 그냥 며칠 지나는 것처럼
그 남편 야곱은 일을 열심히 할 정도로 그런 야곱한테는 굉장히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내였는데요. 이 두 아내들이 갖게 된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12아들 다 중요하지만은 이 두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을 통하여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레아는 아들 하나를 먼저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랑 못 받으니까 자기의 사랑을 동생한테 계속 빼앗기는 그런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한쪽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사무엘 시대 때 보면은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반면에 브린나라고 하는 그 다른 아내한테서부터 여인한테부터 엄청 구박받고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위로와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떼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정말 슬프다고요. 하나님 정말 저 같은 경우 당해봤어요. 정말 남편한테 그냥 저것들은 맨날 둘이 같이 잠자면서 나는 본 척도 안 하는데 저들 젖을 먹으면서 가득가득 웃고 그냥 좋아서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경우 당해보셨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그래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를 그 다음에 알 거다 하면서 사무엘도 주시고 아들, 딸들도 다 낳게 해주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레아가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이 먼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뭐가 부족하면은 뭐가 더 풍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약하면은 더 강한 것도 그 반대편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한 거예요. 뜻은 보라, 아들이다. 봐, 나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어,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루벤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은 아들을 탁 낳아가지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시몬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울고불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아들을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해가지고 시몬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나간 거예요. 라헬은 아직까지 아들 낳을 그것도 안 돼 있는데 남편한테 사랑만 받고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을 언니가 얻으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속으로 질투심이 심했겠습니까? 경국 성경에 보면은 나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남편한테 막 굴뚝 그러는데 아들을 낳게 하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면서 기가 막히다 반응을 보이는겠는데요. 그때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레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 하나 또 낳았어요. 그게 뭐죠? 유다를 낳은 거예요. 찬송이라는 의미로 레위는 연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은 어딜 가도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남편이 6명 있어도 정말 이제는 이 남편하고 내가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고 싶다. 그럴 남편은 없어요. 물론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반대에서 충분한 위로와 또한 보상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구하는 분량만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과 영원히 변화받은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로 레위,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의 것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간에 그 아들들 보면서 계속 정금같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라헬을 통해서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요셉이라고 이름 뜻은 뭐예요? 도함이다, 그 말이에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보너스 아니고 플러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걸 더하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갑절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갑절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다. 그래서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것,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장자에게 주시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자리를 실제적으로 매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두 아들이 다 야곱의 아들의 분깃을 받게 되는 것을 계시록 1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큰 것을 내가 도함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얻어요? 그것은 라헬이 죽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삶 속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성민들이 가는 삶의 길하고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삶의 길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목적지와 우리의 목적지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그 목적지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시는 이 옳은 방법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이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벤야민인 거예요. 원래 벤야민은 슬픔의 아들이라 해서 베논이라고 지었다가 나중에 오른손의 아들, 우편의 아들 해서 벤야민으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에 슬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즐기지 못하는 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없다 할 때에 기분 좋게 내가 찾던 길이 이겁니다 하고 가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신 그 십자가 실 때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옮겨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죠. 옮겨줄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렇게까지 하다가 주신 길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은 영원히 높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걸 비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로 모든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거기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탈탈 털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처음서부터 주지 않았다면 충격도 제가 이거 안 받겠는데요. 하나님, 처음서부터 보통 사람처럼 누리게만 하고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시험에 빠질 수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그러질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나의 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면서 내가 시편 119편의 그 말씀의 떡을 일정하게
먹지 않거나 가려먹거나 그러질 않고 내 삶 속에 그 모든 환경과 때에 맞춤과 일에 맞춤으로 그 음식을 먹었다 하면서 승리를 얻게 될 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결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 서로 그 일에 대한 증거의 돌들, 에베네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이 되어야 돼요. 먼저 예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걸 증거로 보면서 우리들도 이기면은 그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들을 모아서 같이 자리에다 쌓고 물을 길러다가 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우물 파는 거, 이삭 때도 우물 파고 지키는 거, 야곱 때도 우물 파가지고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살고 있는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 파기가 힘들었고요. 그 우물 파가지고 살려면은 또 다른 우물 파기 어려운 우물이 없는 이런 족속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우물을 파고 그때마다 그 우물을 파가지고 다시 자손들한테 물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성경 오늘 시간상 그걸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21장에서 그 야곱이나 이삭이나 뭐 또 다른 아브라함, 그 전에 아브라함 뭐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한번 창세기 21장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0절. 찾으셨으면은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하고 이제 우물에 가면서 계속 뺏고 다시 파고 다시 거기 돌 집어넣어 가지고 메꾸고 그런 일을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시는 걸 보고 결국은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물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있는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부르면서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브엘세바라는 뜻은 브에르가 우물이라는 거예요. 움푹 파여져 있는 우물. 그 다음에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맹세, 우물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의 생수의 그 우물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실 때에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음 안에 최고의 복이 죄 사해 주는 복뿐만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듭남의 샘물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는 그 복이 바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복 주고 하시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의 결정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심었냐면은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데요. 에셀나무는 하철나무예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인데 이 나무는 사막과 같은 땅에서 살기가 적합한데 근데 이 뿌리가 지하로 30m까지 뻗어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 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나무를 심었을까? 왜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그것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그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적들이 우리의 우물을 메꾸려고 하는 온갖 출동과 억압과 공격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푸르게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에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주님은 땅에 흐르는 물로,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계속 빨아 올려야만 됩니다. 물을 길러야만 됩니다. 적들이 우물을 메꾸지 못하도록 그 작업을 밤낮으로 잘 하면서 지켜내는 자가 계시록 22장에 생명의 강가에 양쪽으로 심겨진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패망한, 멸망당한 망국의 자손으로서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 시대에 최고위의 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왕권보다도 더 강한 실권을 누렸습니까? 그 비결은 우물을 파고 지키는 데 있었다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강가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물 파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의 계시를 갖고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일, 생명의 샘물을 채울 수 있는 일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물이 메꿔지지 않는 이 일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우물에 관한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말씀. 우리의 죄를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의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죄를 씻는 우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고 강하게 세워가는,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샘물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도 모여서 물 공급하고, 나는 처음도 물 공급하는 데서부터 나중도 물 공급하고, 시작도 생수를 부어줌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마지막 비를 잔뜩 심령 속에 내림으로 그 육체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헵시바와 또는 뷸라와 같이 바꿔놓는 이 역사로 마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끝까지 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은 물 넘쳐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 생명수 샘물로 계시록 21장의 샘물이 22장 1절부터서는 강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마치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던 엘리에셀처럼 종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오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합니다. 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우물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날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을 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 제단에 붓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물을 보고 있는 그런 행사를 보고 있는 의식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 누구든지 간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은 육체대로 하나님은 장막을 보시면서 풀 같은 인생을 보시면서 그것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장막을 입혀주시기 하여서 샘물을 모으시고 강물로 흐르게 하시는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물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전에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처럼 흘러 닿는 곳곳마다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퍼올리는 흐르게 하는 그러한 물들은 마치 저기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했던 그 갈릴리 바다처럼 많은 죽은 바다를 살리게 하는 역사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비전과 주님의 계획 속에서 맞아 떨어지고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